오늘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육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던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말로 크고 가장 중요한 관심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데 있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 받았습니다. 죄를 속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의 근원,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하나님과 완전히 끊겨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가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바로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의 은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곧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생각해보고 네가 뭐 좀 잘하면 용서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실되게 회개할 때는 반드시 곧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이건 굉장히 정직한 진실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곧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점들도 참 많이 있지만 안타까운 문화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참 사과를 많이 요구합니다. 사과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빨리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이 대중이 무섭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사과를 해야 꼬리를 자를 수 있고 더 문제가 커지고 불거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꼭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대중들은 사과를 요구하지만 사과하면 안 받아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과를 막 하라 그래요. 그래서 진실되게 또 요즘에는 사과를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요,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컨설팅 업체들도 생기고요, 사과 제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게 복잡해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의 워딩이 마음에 안 든다, 너의 자세가 진실된 것 같지 않다, 여기 이러한 단어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해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용서가 흔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웬만해서는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낱낱이 주님께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앙에는 주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밀스러운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공식화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주문입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훌륭한, 온전한, 완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진실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조합된 암호가 아닙니다. 회개는 영혼 없는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암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죄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 기도만 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다윗에게 너 기도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다윗이 내 죄를, 입을 다물었었잖아요. 다윗도 여기 전에 말씀 보면 입을 다물고 참았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밀당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밀당 아세요? 밀고 당기는 거. 보통은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이 밀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간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내가 땡기면 쫓아오나, 내가 밀면은 버티나, 이런 것들을 밀당이라고 합니다. 밀고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밀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간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얘 잘하나 한번 기다려볼까?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은 진실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곧 주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리신 이유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은혜는 6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아멘.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부활절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이런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기회를 누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그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수가 오면은 그 콘크리트 다리가, 지금 다윗의 시대에 3000년 전에 쓰여진 홍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겠습니까? 사회 어떠한 기반들을 바꾸어서 홍수의 길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하수구를 넓혀서 홍수를 방지하거나 이런 거를 엄두를 낼 수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에 홍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밤에 닥쳐오는 홍수, 아무도 모르게 닥쳐오는 홍수는 사람들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면 도로가 유실이 되고요, 산이 무너지고 집을 삼키고 다리가 끊어지는, 콘크리트로 만든 그 단단한 것들이 다 끊어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의 결과물이 그렇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물들은 홍수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이 나중에는 홍수처럼 다가와서 여러분의 다리를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의 힘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할 때 절대로 죄의 힘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는 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힘은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가장 높고 튼튼한 방파제입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는 10여 년 전 있었던, 딱 10년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수많은 인명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화면을 보면 볼수록 믿어지지 않는 그런 쓰나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갔고, 가옥들이 사라졌고, 농토가 사라졌고, 수많은 것들이 휩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쓰나미에 항상 철저하게. 왜 우리가 쓰나미라고 합니까? 일본이 쓰나미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일본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은 거기에 익숙한 나라라서 방파제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밀려오면요, 우리가 그 홍수를 막기 위해 쌓은 모든 것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힘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당신들이 신학교에서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뭐 자료를 쌓고 3년이면 싹 사라진다. 전 지금 사라질 때가 됐어요. 다 3년이면 싹 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군에 들어갈 때 저는 비교적 늦게 들어갔습니다. 신대원 1학년 마치고 들어가서 상당히 늦게 들어갔더니 저희 후임들이 한 저보다 6살, 7살 어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과 청년들과 이제 같이 유격 같은 걸 가면은 저는 팔굽혀펴기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젊었기 때문에 제가 팔굽혀펴기를 밤에 자기 전에 뭐 50개씩 3번 꼭 하고 잔다든지 뭐 100개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 턱도 없지만 그때는 100개 정도 했어요. 전 그래서 자신감 있어요. 나는 군대 가면 별 문제 없다. 그러나 유격 가서 깨달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1000개 해도요, 유격 앞에선 소용이 없어요. 내가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체력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유격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정신력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이거예요. 결국은 내 힘은 다 빠지고 정신력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쌓은 방파제로서 내 은행의 잔고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방파제가 아무리 다양한 방면에 높아도 홍수가 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홍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경건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길이 답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길이 안 보이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무질서한 삶과 무너진 삶 속에서 괴로우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심으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다른 말씀들도 다 도전이 되지만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해야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잘난 척하는 영혼, 예쁘고 멋지게 꾸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무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주님은 주목하셔서 그에게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까? 여러분, 주식책 많이 읽으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수많은 주식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 정도 한두 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주식책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여러분, 그 책 읽어서 돈 벌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책 읽는다고 지혜가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훈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 선수들이 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을 차고 있고 뛰고 있고 작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 와서 한 선수를 주목하더니 야,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너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 선수는 주목해서 와서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감독이 나를 주목해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훈계하신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거부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게 하는, 굴레를 씌우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로다.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말과 노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아서 이렇게 묶여야, 맞아야 말을 듣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과 노새가 되지 말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오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아서 오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여러분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에 똑같이 가실 거고요, 가정에서 똑같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기회가 있으시면 반드시, 아니 기회를 내어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저희 교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의 길, 이게 딱 너무 타이밍이 좋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한 번씩은 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잡혀가시죠. 그래서 제사장의 뜰에서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서 예수님은 그 새벽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경에 운명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다면 십자가의 길을 다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로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러한 기도도 참 능력이 있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자의 죄를 다 알고 있지만 탕자를 기다리고 이미 안을 준비가 끝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벌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들을 들어보면은 이 붕 떠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붕 떠가지고 좋아가지고 자기 주체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다윗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묵직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여러 가지 면들을 아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회개의 기도까지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홍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고난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 앞에서 은혜롭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